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꽃다발 사랑입니다. 마침 오늘 꽃다발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꽃다발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꽃다발을 준비하고 계신다. 주님이 큰 꽃다발, 예쁜 꽃다발을 이렇게 안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선생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꽃다발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꽃다발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꽃다발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꽃다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꽃다발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표현, 오늘 학생들은 꽃다발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을 세상 만물, 이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표현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꽃다발을 들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지? 색깔이 뭐 저런 게 있나? 만약에 이러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죠. 꽃다발을 들고 이렇게 딱 가지고 오면은 벌써 가슴이 뛰고 이게 막 내가 이 사랑을 받는구나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다르게 반응하면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은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이걸 표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만물이 늘 새롭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해도 진짜인가? 그게 진짜인가? 자꾸 의심이 돼요. 믿어지지 않아요. 참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게 있는지 참 우리가 불쌍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며칠 전에 제가 목사님 몇 분이 교회에 오셔서 요 옆에 왕자봉을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바로 여기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저기는 냄새 안 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도로를 아스팔트를 새로 포장을 해서 이 걸어갈 때마다 굉장히 코를 찌르는 것이 아스팔트 냄새가 아직 계속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스팔트 냄새라고, 여기 포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진하게 납니다. 그 목사님이 아니라요. 그 냄새가 아니고 그걸 내가 물어봤겠느냐고. 지금 코에 확 지나가는 이 뭔가 지금 향기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향기가? 그러면서 이제 주위를 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향기가 있나? 지금 여러분 산에 가시면 거의 꽃은 보이지 않고 이 새파란
이파리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무슨 꽃이 있나. 그때 바람이 휙 불면서 제 코에도 확 들어오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향이었습니다. 그때 저쪽에 보이는 아주 큰 아카시아 나무가 하얀 꽃이 온통 나무가 꽃으로 피어 있는, 정말 큰 꽃다발처럼 보이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온 산에 가득하게 채워진 아카시아 향기를 제가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순간 참 제가 어리석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무디다. 내가 왜 이렇게 무딜까? 그 향기를 맡지를 못했을까? 그리고 향기가 난다 했으면 난 거지, 향기 나는 것을 꼭 내 눈으로 찾아보고 그렇게 또 손으로 만져봐야 이게 향기구나, 이렇게 알려고 하는 참 무지막지한 내 마음의 모습, 그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향기 눈 감고 향기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안 떠도 향기인 줄 알지요. 꽃이 있구나, 향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코에는 향기가 났는데 이것을 굳이 눈을 뜨고 찾아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있어야 향기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향기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꽃을 통해서 향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향기 우리 코에 맡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운 마음 사라지고 떨리는 마음 녹아지고 평안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향기를 주셨습니다. 낙심하고 흔들리는 마음에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여기 살아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것을 알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향기를 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그 표시로 하나님께서는 이 꽃다발, 이게 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아카시아 나무 한 그루 전체를 큰 꽃다발로 향기 가득한 온 땅을 채우는 그 향기로 한아름 만들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우리도 따라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향기를 이거 말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고백에 감격하고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는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솔로몬이 돌아가서 그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이 술람미 여인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간절하게 찾는데 이 간절한 마음이 옆에서 구경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마음까지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하고 무슨 관계 있나? 그런데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5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하도 찾으니까 아니 누구 얼마나 사랑하길래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우리도 너의 그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찾아줄게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전달이 된다,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구나, 저러다 말겠지. 그렇습니다. 캠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 전도를 했는데 구두 수선공을 전도했습니다. 그 구두 수선공이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무디가 전도한 사람 중에 프리드릭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어라는 사람은 윌버 체프만을 전도했습니다. 체프만은 영국의 찰로테라는 지역에서 부흥 강사로 빌리 썬데이 YMCA 야구단을 창단한 야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 후에 감동을 받은 이 찰로테 지역의 지도자들이 모르드게 함이라는 강사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 함에게 그 집회 때 감동을 받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20세기의 최고의 부흥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시다. 지금 전도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많이 우리 이끌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구역에서. 어떤 분들은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거, 전도 못하는 것을 크게 지금 찔림을 받지 않는 이런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를 안 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성경은. 그런데도 전도 안 하는 것이 왜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무디어져서 약간 좀 뻔뻔한 이런 모습이 되어가는, 참 교회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은. 이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교회 가자고 했을 때 흔쾌히 가려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표현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전도를 위해서 주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음에 내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는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존재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여러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무디나 빌리 그레이엄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가 능력 있게 뭘 못해서 그게 아니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는 그 구역 전도 대상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랬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갈 곳은 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압니다. 술람미 여인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솔로몬이 자기 동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나리꽃을 꺾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5장에서 보면 자기 동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술람미 여인이 내 동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동산이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떠난 줄 알았는데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산에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떠났다고 했나? 자기가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떠났구나.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네.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바람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가는 곳이 어딘가 평소에 많이 두 사람 추억을 쌓았던 그 장소입니다. 그대로 찾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 여자가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왜 꺼졌을까? 사랑하는 여자에게 너무 전화하다가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었어요. 이거를 이 여인은 알 턱이 없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구나. 낙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남자를 찾아 놨습니다. 결국 찾았어요. 어디 있어 찾았는? 평소에 두 사람이 아주 자주 가던 그 곳, 거기 있어. 남자의 마음이 여자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번 사랑한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자꾸 멀리합니다. 죄를 짓고 교만하고 실수하고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치시기는 합니다. 잠시 얼굴을 가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 육신을 가지시다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계시겠습니까? 쓰러지십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조용한 곳에 가서 나 좀 쉬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꼭 어머니 같은 모습입니다. 엄마, 낮에 정신없이 놀고 있는 아들을 저녁 때가 됐다고 막 부르는, 불 피워놓고 밥 해놓고 밥 먹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제자들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 이런데 너는 어떠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나는 이제 예수님 제자 자격 없어요. 자기가 알죠. 이래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이래 됐으니 내가 더 이상 무슨 얼굴로 예수님 제자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그걸 아시고 내 양을 먹이라, 제자의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혼자서 잘난 체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부끄러워했죠.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했는데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쭉 똑같이 그 사랑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자꾸 베드로는 자기 마음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 변했으니까 예수님도 미워하겠지? 내가 이 실패했으니까 예수님도 나를 안 좋게 생각하겠지? 그 자기 마음이. 왜 예수님의 사랑을 내 기준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때 넘어졌지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으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하시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당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안 해요. 예수님 나 사랑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난날의 잘못에 매여서 계속 주눅들어서 그렇게 있으면 예수님 마음 너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새것이 되었다. 우리 새것이 된 거예요. 매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회개할 일이 늘 생겨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의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당당함으로 나타나요. 아유, 이거 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사람의 생각에 매여서 자꾸 죄에 걸려서 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한 후에도 자꾸 찝찝해하고 겸연쩍어 한다면 그거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회개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결국에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짓고
허물이 있고 추하고 더럽고 넘어지고 부족하게 여겨질 때도 안 되겠어. 나는 안 돼.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돼도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어요. 주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주님 앞으로 오라고 했어요. 주님은 그때 여러분 꽃다발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는 것 기뻐하십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4절에 보면 백합화를 꺾는구나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가지를 꺾는 거, 고사리를 꺾는 거 다 같이 꺾는다고 하는데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다. 나무가지를 꺾어서는 버리는 것이죠. 고사리를 꺾는 것은 꺾어서 모으기 위해서 꺾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합화를 꺾는다. 왜 꺾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본문 히브리어에 보면 꺾다라는 단어가 라카트라는 단어인데 꺾어서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그냥 심심해서 심심풀이로 꺾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꺾어서 모으는, 백합화를 꺾어서 모은다. 왜 모으겠습니까? 왜? 꽃을 꺾어서 모으는 것은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꽃다발을 왜 만듭니까? 뻔하죠. 꽃다발 만들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꽃을 모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 프로그램에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얼핏 지나간 시간에 다는 못 보고 봤는데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6남매 중에 막내딸인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집에서 꾸지람이나 이런 것은 듣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원양어선을 타시는 분인데 1년에 10개월을 바다에 나가 계신다는, 가끔씩 만날 때마다 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대화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중학교 때 마을 어귀에 가다가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덩치가 큰 아버지가 저쪽에서 걸어오시는데 그 순간 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고민인가? 내가 아빠 이제 와 하면서 달려가서 가슴에 안길까? 아니면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절을 할까? 이 두 가지 마음이 막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저 멀리서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위에 무언가 이렇게 주섬주섬 무언가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뭘 하고 계시나 봤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성큼성큼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오늘 이게 참 아주 유용하게 써야 돼요. 아버지 손에 들꽃 다발이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꽃다발을 이렇게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딸이 그냥 아빠 하면서 소리치면서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 보고 싶었어, 사랑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때 아빠와 나 사이에 있던 그 들꽃에서 올라오는 향기가 그 사람의 일생 코에서 향기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꽃의 향기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 우리 잊지 않습니다. 늘 사랑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신 우리를 위해서 꽃다발 들고 오십니다. 꺾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카시아 나무 전체를 꽃다발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꽃을 보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그 꽃다발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도 이 꽃다발을 보고서도 만약에 멀리서 어색해하고 저기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나? 어색해하고 의심한다면 주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 신앙, 믿고 믿음으로 우러른다. 내 마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내게 모셔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서 그 마음에 나도 동참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성경의 신앙이에요. 저기 다른 어떤 미신이나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가는데, 성경은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 아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아가는 것, 그게 동참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이게 능력이고 사랑이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신랑을 만난 신부가 놀랍게도 신랑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예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래서 디르사, 여러분, 이것은 즐거움,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북왕국의 수도가 이스라엘에 우리가 사마리아로 알고 있는데, 사마리아 되기 전에, 사마리아는 오므리 왕조 때 옮긴 것이요, 그 전에 바로 디르사라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동네가 아름다웠으면 이런 이름이 붙여졌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 그리고 예루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성전,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없다. 지금도 이 예루살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눈에 술람미 여인이 그만큼 특별하게 그런 존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과 머리털과 이와 뺨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신부입니다. 이런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문전박대하다가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신부를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어? 다시 또 그럴 거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묻지 않아요. 그 말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늘 부인하고 세상 기웃거리고 넘어지지만은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을 듣는 이 신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게 감격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서 떠났다가 돌아오는 우리 모든 이들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맞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전에 한번 그랬지 그거 묻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9절 10절에 보면 수많은 왕비 후궁들이 있는데 그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쁘고 아름답다. 절대적이라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그렇게 보시죠. 비교할 수,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완전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우리 성도의 영광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그 모습을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모습이 될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또 이런 칭찬을 했어요. 그 말 뒤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은 조금 어색해요. 코가 어떡하다, 뺨이 빨갛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가서 이 신부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는 거울 앞에서 화장만 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사탄의 계교가, 사탄의 공격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들다고 힘들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징징거리고 울기만 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떤 세상 풍조도 거스리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지식을 쌓아도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영적인 전투력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때때로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울면서 낙심하고 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디르사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예루살렘처럼 평강으로 맞아주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달콤한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봄에 주님 품에 들고 계시는, 손에 들고 계시는 사랑의 꽃다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은혜의 동산 교회를 사모하시고 일생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